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비교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이렇게 공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하시며 참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서사방으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함께할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시리즈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배우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붙여주는 단어죠. 그래서 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말은 무엇이고 뒤의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의 말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뒤의 말이겠죠. 그렇다면 앞의 말은 무엇이고 뒤의 말은 무엇일까요? 앞의 말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교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그동안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설명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이제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앞, 뒤로 주어진 말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러므로의 앞의 말과 뒤의 말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말만 있고 뒤에 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 뒤에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말만 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겠구나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무엇이 빠지는 것이죠? 믿긴 믿는데 삶이 없어요. 이것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길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티켓을 받으면 그만이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거룩한 삶은 필요 없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오늘날 이단 가운데 구원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끝이에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앞에 말만 있고 뒤에 말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종교는 기독교야. 그리고 나는 예배도 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나의 삶은 no touch.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 폐기론의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거는 어서 돌이키셔야 할 삶입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내용이 없어요. 앞에 말이 없고 뒤에 말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내용이 없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상관없어요. 불교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이슬람교도도 되고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괜찮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도덕주의자이자 종교주의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앞에 말, 뒤에 말,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 말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가 왜 전도를 할까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려준 목적이요, 전도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21 외우기 쉽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총체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칭의, 성화, 영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4장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켜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확증 지어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 교육을 통하여서 과거의 유대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다가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다시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셨던 내용이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타났던 내용이죠. 그러니 앞에 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면 가장 첫 번째로 올바르게 반응해야 할 것, 그거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참된 예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어서 첫 번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담당해야 할 동물이 필요했어요.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이 제단이기도 하였고 성막이기도 하였고 성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장소가 정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었죠. 내가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이것을 풍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제물이요,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 자신의 몸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와우, 놀랍다. 과거에는 제물이 따로 있었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 몸이 제물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미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필요한 제사장,
제물, 성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모델이었습니다. 예고편이었어요. 진짜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드린 제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몸이 제물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해진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모두가 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 두 번째는 일상 예배. 이 두 가지의 예배를 모두 다 드리는 존재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공적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주일에 함께 모여 이렇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설교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상 예배는요? 일상 예배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밥 먹고 청소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화장실 가고 놀고 잠자고 하는 모든 순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와우, 엄청나죠?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한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168시간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이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는 공적 예배,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내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상 예배, 그래 나 일상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 주일날도 일하러 간다,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내 맘대로 예배할 거야, 이렇게 양극단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와 일상 예배, 이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다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 그래, 나의 몸은 비록 이불 속에 누워 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교회에 달려가 있어, 나의 마음은 교회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또 나의 몸은 교회 예배당에 왔어,
그러나 나의 마음은 멀리 떠나갔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살아있는 거예요. 전에 재물은 어때요?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삶 동안, 평생의 삶 동안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나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난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요, 세계관, 가치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그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것이 이 세상의 대표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는 그동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던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지적이면서도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느낌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왠지 촉이 좋다. 오늘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야, 오늘 느낌 좋은데? 야, 오늘 이대로 한번 나가보자. 아니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방침대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나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배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것이 그 다음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갑니까? 살 수 없습니다. 죽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다면 우리의 영혼이 가꾸어지고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려면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양육받아 성장하도록 돕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성향, 나의 MBTI에서 나의 성향은요,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니 함께 어울리고 깔깔거리고 시끄러운 곳에 가면 저는 금방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성향이 새롭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을 통하여서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성향을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합니다. 과대 평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나이도 많이 들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몸도 불편해. 나는 돈도 없어. 이러면서 한없이 쓸쓸하고 쓸모없는 존재로서 외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과대평가, 과소평가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평가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너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래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잘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의 요약본인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드릴 수 있겠죠? 나 이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려면 나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MBTI를 비롯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그래서 그렇지, 나는 이런 성향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내 앞에다가 놓으십시오. 거울을 보면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배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평가를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객관적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돕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삶 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보통 말합니다. 사회. 이것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회라는 말은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대는요,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개인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홀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1인 식당, 1인 주택, 1인 무엇, 1인
무엇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만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물론 홀로 있어야 될 때도 있겠죠. 사람이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을 때에 아담 앞으로 전부 다 무엇이 지나가게 하셨죠?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지나갈 때 혼자 안 지나가고 수컷과 암컷이 꼭 짝을 이루어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아담은 그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생각했어요. 왜 쟤네들은 꼭 둘씩 다니지? 왜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이렇게 말이죠. 아,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구나. 함께 있으니까 좋은 거구나. 그래, 나는 혼자 있네.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새롭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한 지체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너와 나는 동등해. 그러나 기능과 성향과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말해줘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 똑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같은 식구일지라도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른 것 말입니다.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책임지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꼭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역할이 다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끼 발가락이 왜 필요하죠? 새끼 발가락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새끼 발가락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 것처럼 새끼 발가락도 중요해요.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달라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잃고 맙니다. 우리 몸에 신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변으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빼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신장은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런 영화 멘트가 떠오르네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몸의 지체들이 각각 다양한 기능으로 몸 전체를 위해 작동하듯이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점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7개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이 성경 은사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고린도전서에서는 9가지, 8가지, 또 다른 곳에서는 5가지,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죠.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보다 더 높고 뛰어난 거야 하면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가진 은사를 두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퉜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만해지고 어떤 경우는 아주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사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 포함해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성경과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예언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모임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특별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요약인 교리를 가르치는 일들, 그래서 곧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그 일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배우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배우면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일이 바로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어째 요즘에 좀 성경 안 읽는 것 같다. 너는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했는데 어째 용서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물질을 잘 분배해서 나누는 은사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은사가 바로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관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지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관대한 나눔, 구제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일은 질서와 규모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말과 행동을. 두 번째로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자의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병든 사람,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합니다. 나는 이 일이 즐거워.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 컴패션.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삶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어서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를 누락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일상의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특별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통하여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나는 남자로서, 나는 여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 그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또 다른 관계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바로 교회 공동체 관계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 되기에 힘쓰며 한 몸이 돼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정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그 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또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을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예배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도전하십니다. 이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 여전히 내 몸 안에 죄성이 있는 나, 이 내 자신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MBTI로만 내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